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귀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즉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즉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날 이후로 8일쯤 후에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것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 베드로가 내가 이곳에 초가 3칸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돌아가실 것, 즉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100만 원을 주고 샀다면 그 물건의 값어치는 얼마큼일까요? 100만 원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귀한 피값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오니 우리가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